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세계관 강좌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룩함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그런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한 삶이란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는 삶이며 순결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모두 절제라는 규범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삶, 순결한 삶,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화평을 추구하는 삶, 절제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룩함을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령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성도들에게 먼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올리는 찬양은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곡조가 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마련된 소통의 통로로서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감사와 소망과 회개 또는 서원들을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새 힘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규범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순결은 육체적 순결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 그리고 영적인 순결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순결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란 음행과 호색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짓이며 당을 지어 분열하는 것과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 술 취함 등 방탕한 모든 행위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을 원하는 성도들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결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영적인 순결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영적인 음행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찾아가 길흉을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종교의 습속을 쫓아 갖가지 제사 의례를 치르는 행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가증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함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하나님께, 저 생각에는 그 기본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나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를 속이지 않는 것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권세를 사용하거나 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사꾼은 도량형을 속이지 않아야 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착취하지 않아야 하며 권력자는 권세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값을 올려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할 때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또 편을 들어주지 말고 오직 공의로 바르게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짓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함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좀 확대됩니다. 즉 저와 같이 성경적 세계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정직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성취되는 덕목이 아니고 또 재산을 모으는데 정직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정직했다고 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때 저는 비로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날 부유한 소수는 부자인 소수는 여러 가지 물질과 관련된 걱정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상 빈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하여 더 민첩하게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둘 다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의 양보와 양심적인 배려가 없다면 심신이 취약하거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가진 것마저 빼앗기며 고통스럽게 결핍된 생활, 즉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재능과 기술, 물질과 재화 등 자신의 가진 것들을 그것이 결핍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직하다 할 수 없고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경쟁을 통하여 쟁취했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정직한 삶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범법자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선물로 주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생각할 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정직의 본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평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활동적인 성품에 근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갈등을 회피해서 얻을 수 있는 화평이 아니고 또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원수를 정복해서 이룩되는 화평도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화평을 위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려버리고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해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추구하려면 먼저 모든 인간의 문화와 풍습에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인간이 형성하는 문화에는 척결되어야 할 폐습과 장려되어야 할 선한 풍속이 뒤섞여 있고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충돌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대화를 통한 소통을 추구해야 하고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양쪽의 의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논쟁을 하게 되면 대화의 목적인 화평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믿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불의한 세상을 정케하고 밝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와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교도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절대성을 부여하는 언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즉 문화의 차이와 세계관의 다름에 대하여 논쟁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불일치에 대해서는 함께 탐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규범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성취될 수 없습니다. 즉 쾌락과 즐거움을 성도는 쾌락과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행복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탐닉하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나태하여 가난해지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또 없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쏟으며 난잡한 언어, 즉 욕설 같은 것을 입에 담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면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지 않고 필요 이상 외모를 뜯어 고치는 것은 거룩해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알맞게 섭취하여 몸의 영양 상태를 바르게 유지해서 건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제의 대상은 술입니다. 술을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 것입니다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기 전에는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선 양처럼 얌전하다. 그리고 술을 적당히 마셨을 때는 사자같이 강해져서 이 세상에 자기와 필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그가 좀 지나치게 마셨을 때는 마치 오물 속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아진다. 오물 속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아진다. 그리고 술에 취해버리면 그는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돌아다니며 만인 앞에서 음탕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포도원에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덩굴 아래서 그걸 죽였고 또 사자와 돼지, 원숭이를 각각 한 마리씩 데려와서 죽이고 그 피로 포도원을 흠뻑 적셔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는 술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남자에게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은 없어져 버리고 비밀이 뛰어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잔술은 여자에게 좋고 두 잔술은 여자를 타락시키며 세 잔의 술은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만약에 넉 잔 술을 여자가 마시면 그녀는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을 잃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즉 넉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잔에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술에게 자신의 몸은 잡아먹히고 마침내 영혼까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미덕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의 인품은 모든 향락과 쾌락을 절제하고 거룩함을 진정으로 사모해야 거룩한 삶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거룩함은 먼저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웃의 고난과 궁핍을 돌아보며 온전한 경건, 즉 구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일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는 도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즉 일터에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신앙에 기초한 신념과 실제 행동이 일치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거룩함은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성도의 거룩함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완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한 삶을 살며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쉬운 말이 실천하기는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일상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의 동력자로 산다는 것에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서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인생관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의 주장이라고 절대적인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화두로 삼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